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23장)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일부 중에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려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사이 무려버리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니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히 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다 하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누시오는 총독 벨렉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틀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인지로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저를 보면 있는 내용은 이제 바울이 공원 앞에 공의 앞에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바울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우리가 이 사람마다 각자 양심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불신자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비가 안 오면 아이고 하나님의 비를 안 주시냐고, 비가 또 많이 오면 왜 이렇게 또 비가 또 하나님 많이 주시냐고, 추우면 또 왜 이렇게 춥게 하시냐고, 더우면 왜 더 덥게 하시냐고. 그것이 뭐냐면 사람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양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급한 일을 당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런 분들이 대다수죠.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웅덩이에 툭 빠졌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습관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양심에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이 신앙은 뭐냐? 양심의 부활이에요. 양심의 부활.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양심의 부활이죠. 물론 말씀에 의해서 양심이 부활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범사 양심에 따라 했다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권세 잡은 자들을 이제 따르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도 이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라고 바울도 말하죠. 이 권세 잡은 사람을 기도하는 것이지 예수를 못 믿게 하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그 나머지는 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절 이제 사도인과 바리새인에게 이제 바울이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합니다. 6절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과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서민들이 많이 믿었고 많이 그 하나님을 믿은 무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이고 서민들이, 그다음에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논을 하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충돌하죠. 바리새인은 당연히 바울의 말에 이제 공감을 하고 사두개인은 바울의 말에 공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6절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면이라. 자, 이제 충돌을 하게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소동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만납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온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또 하나님의 천사 주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제 강력하게 또 말씀을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을 이제 정보를 얻게 되죠. 자, 16절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계세요. 자, 알려서 이제 좀 위험을 피하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21절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겨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바울의 생질이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알게 해서 바울이 이제 안전하게 가서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끔 한 것이지. 만약에 생질이 이것을 전해지 않았다면 바울은 위험에 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관리들이 바울에 대해서 고발이 왔는데 이 죄명을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이제 보내죠. 31절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틀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자, 그다음에 34절 시작.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인 사람인지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서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이렇게 연장해 준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